올라와도 3일 오늘까지 마지막 날인데 꿈 같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참 기쁨의 시간, 은혜의 시간,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부흥회가 끝이 아니라 우리는 매 주일이 부흥회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교회는 매 주일이 부흥회예요. 그래서 날마다 부흥을 사모하시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또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영상은 중국의 인위전이라는 여인의 영상입니다. 사막에 나무를 심는 여인, 참 대단하죠. 그 사막 한가운데에 나무를 심고 가는 거예요. 황폐한 곳, 황무지 같은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여의도 면적의 9배가 달하는 그 엄청난 이 사막, 그 사막 가운데 한 여인이 오로지 20년, 지금 한참 오래전의 영상이에요. 지금 한 30년 정도 됐을 겁니다. 한 여인이 여의도 면적의 9배 되는 곳 가운데에 나무를 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야. 저 미쳤어, 저 틀렸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했을 거예요. 그런데 영성에서 보는 것처럼 한 여인이 30년 동안에 그 황무지 같은 곳에 엄청난 역사를 이뤄갔습니다. 전 이 영상을 보면서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다. 세상이 저 황무지와 같고 세상의 사막과 같아도 우리 성도들이 오늘 세상 가운데에 나가서 그 황무지 같은 세상을 비옥하게 만들 수 있고 황무지 같은 저 땅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꿈꿔야 된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역사를 꿈꾸는 교회. 우리 생명의 역사를 꿈꿔야 되는 거예요. 한 여인을 통하여서 저 사막 한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들이 그런 생명의 역사를 꿈꾼다면 분명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는 이 생명의 역사를 꿈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생명의 역사를 꿈꿔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생명의 역사가 넘치기를 위해서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가야 되느냐? 먼저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생명의 역사를 꿈꾸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은 여호사밧 왕 때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때 부강한 나라였지만 그 이후에 정말 부강한 나라가 언제냐?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풍성함이 있어요, 풍요함이 있어요, 비옥함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여호사밧 왕 때에 어떻게 그 나라 가운데 풍성함이 있고 비옥함이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었을까? 말씀을 잘 보세요. 역대하 17장 3절 4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어떻게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 왕과 함께 하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 왕과 함께 하셨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왜 함께 하셨느냐?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누구의 처음 길로 행하여?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읽다 보면 열왕기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좋은 왕을 말할 때는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며 이렇게 말하고, 악한 왕을 이야기할 때는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여로보암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질 때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여로보암 왕이 악한 일을 합니다. 그가 했던 악한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제사장을 아무나 세웁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세우는 건데 그거와 상관없이 아무 사람이나 제사장을 세워. 이런 죄를 저질러요. 두 번째, 그가 절기를 바꿔버렸습니다. 초막절 절기를 바꿔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아주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한 가지가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초막절을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우리로 이야기할 때 10월 달 정도가 됩니다. 10월 달에는 추수할 때요. 가장 바쁠 때. 그러면 곡식이 누렇게 익어갈 때는 추수도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빨리 추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초막절 절기가 있으면 추수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벼가 누렇게 밀이겠죠. 이 곡식들이겠죠. 누렇게 익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데 빨리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하지 못할 때 마음이 타들어가요. 그런데 그 마음까지도 내려놓아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런데 백성들은 빨리 가서 추수하고 싶은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 백성의 마음을 아끼기 때문에 입맛에 맞춰서 절기를 바꿔버려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했던 가장 나쁜 일이 뭐냐면 단과 베델에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가장 나쁜 거예요. 영적인 간음을 백성들로 하여금 빠뜨리게 만든 거.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왕을 이야기할 때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반면에 좋은 왕들, 그런 왕들을 이야기할 때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러면 다윗의 길로 행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역대상 23장 30절 31절 말씀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침과 저녁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말씀을 보세요. 아침과 저녁에 어떻게 했을까요? 서서 했다 그래서 서서 했다. 그래서 우리도 찬양할 때 어때요? 서서 하잖아요. 서서 찬양하잖아요. 서서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의 표현이에요. 경외함의 표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들어올 때 어때요? 대통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일어나죠. 일어나는 건 뭐예요? 그분에 대한 경외와 존중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다시 말씀을 띄워주시면 30절 말씀에 아침과 저녁, 그러니까 하루에 매일같이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올려드려요. 30일 안식일, 우리로 이야기하면 주일날 예배하고 초하루는 언제일까요? 월상 예배를 드리고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다윗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또 다윗의 길로 행했던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던 이유도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기 때문에, 다윗의 그 인생 가운데 비옥함이 있고 풍요함이 있는 이유도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에 풍요함이 있고 비옥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이러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비옥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엇을 다시 지으며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말씀에 보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다고 한다면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실 때는 다윗의 장막. 그런데 다윗의 장막도 그냥 장막이 아니라 무너진 장막이라고 했어요. 무너진 장막. 이 말은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예배하는 모습을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였어요. 그런데 그냥 예배자가 아니라 다윗은 춤추는 예배자, 하나님 앞에 춤추는 예배자. 그래서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어땠습니까? 덩실덩실 춤을 췄다고 그랬잖아요. 바지가 벗겨졌다, 성경에 바지가 벗겨졌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 정도로 춤을 췄다, 그런 이야기건죠. 그러면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춤을 췄다, 이건 보통 춤이 아니야. 브레이크 댄스 정도는 춰야 돼. 그 정도는 춰야 바지가 벗겨질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춤추는 예배자, 그게 다윗의 예배였어요. 그런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무너진 장막이란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한 그 춤추는 예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예배, 이게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춤추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열정의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올 우리 안에 예배를 향해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 수 있는 이 모습들,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다윗처럼 춤추는 예배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에 놀라운 이 풍성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예배가. 솔로몬도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그 하나님으로부터 총명을 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도 1,000번제를 드린 거, 예배였다. 예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예배가 사라져요? 그럼 내 삶의 모든 부분이 메말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보세요. 예수님과 사마리아와 여인이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그러면 나도 그 생수를 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분명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 유대 사람들은 이 산이도 저 산에서도 아니고 꼭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라 하다고 하더이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이게 얘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내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소서, 생수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 생수의 얘기가 뭘로 넘어갈까요? 예배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의 강물이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서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의 강물이 내 안에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심령이 살아나고 내 영혼의 비옥함들이 회복되어지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보세요. 선교사님들 가운데 특별히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계세요. 근데 이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많이 울어요. 예배 시간 내내 울어요. 그럼 물어보잖아요. 아니, 선교사님 왜 이렇게 우세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배가 그리웠습니다. 예배가 그리웠다는 거예요.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할 때 마음 놓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쉬울까요? 이슬람 지역에서 쉽지 않아요. 이슬람 지역에서 대놓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면 바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숨어서 예배 드려야 되고 마음껏 찬양하기도 어려운데 한국에 와서 함께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던 게 이게 얼마만인가.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예배가 그리웠습니다. 예배가 그리웠대요.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도 보세요. 아마 입원해 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으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으세요? 퇴원하고 나면 뭐 하고 싶으세요? 교회 가고 싶어요. 병원에 신방을 가보면 모든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병원 가보고 싶어. 아니, 병원인데 교회 가보고 싶어요. 예배 가고 싶어요.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똑같은 말들을 하세요. 예배가 그리웠습니다. 예배가 그리웠다고. 예배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배 때 나올 때 오늘 이곳에서 또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그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보세요. 에스겔 말씀을 보십시오. 에스겔 47장 1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1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못에 이르시니 성전이 양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왔을까? 물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이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어디를 통해서 흘러가더라?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문지방에서 나온 이 물이 성전의 제단을 통해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단을 통해서 흘러갔던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47장 8절 9절 말씀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어떻게 살아난다고 그래. 살아난다. 이 제단을 통해서 흘러가는 물, 생수의 강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의 강물이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수의 강물이 들어오면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비옥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제대로만 한번 드려보세요. 그냥 나와서 대충 건성으로 때우다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이 자리에 나왔다 그냥 돌아가지 말고 제대로만 한번 드려보라고요. 예배를 제대로만 한번 드려봐도 여기서 나에게 주시는 내 영혼을 비옥하게 만들고 풍요하게 만드는 그 생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데가 되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에서 생수를 경험하지 못해요. 여전히 내 마음들이 사막 같고 황폐화되어지고 메마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배도 안 돼. 이렇게 말을 해요. 너무 삶이 고단하니까 예배도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예배가 무너지기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삶이 무너져서 예배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 보십시오. 이 예배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생수의 강물을 경험하고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안에 생명의 역사들이 막 살아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의 것들이 전부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십시오.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십시오. 예배가 살아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쓸데없는 일, 불필요한 일, 바쁜 일에 우리로 하여금 오늘 거기에 쫓아다니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예배에 나오면 내가 살아나는 걸 알아요. 예배에 나오면 교회가 살아나는 걸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쓸데없는 일, 불필요한 일 가운데 바쁘게 만듭니다.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성경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보세요. 마리아는 열심히 예수님 밑에서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열심히 주방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셨을까요?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그러면 마르다는 잘못한 걸까요? 마르다는 주방에서 봉사하는데 그게 잘못된 일일까요? 그거는 아니죠. 마르다도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따라해 보세요. 우선순위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먼저 우선되어져야 되느냐.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과 예배하는 일 가운데 뭐가 우선되어야 될까요? 예배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교사 일을 합니다. 교사하는 일과 예배를 드린 일 가운데 뭐가 우선일까요? 예배가 먼저죠. 예배가 먼저예요. 교사 일이 먼저가 아니라 예배가 먼저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예배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지 못하고 교사 일로만 더 많이 바빠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교사분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에 빠지지 말고 열심히 드려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말해요? 나도 예배를 안 드리는데 나도 예배를 안 드리고 나도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는데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너 예배 빠지면 안 돼. 예배 열심히 잘 드려야 돼.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예배자가 아닌데. 또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그 선생님에게 맡기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져야 될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자기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아. 만약에 저도 학부모의 입장이로서 저희 아들은 다 컸지만 만약에 교회 학교에 맡겨야 될 선생님이 자기 예배도 드리지 않는다면 아마 저는 그 선생님에게 저희 아이를 맡기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의 예배, 본인의 신앙도 책임지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합니다. 주차 봉사도 중요하고 주방 봉사도 중요하고 교사도 중요하고 찬양단도 중요하지 않은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는 모든 일이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뭐가 중요할까요?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가 먼저 돼야 돼요.
예배가 살아나야 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돼요. 일전에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교회 중에 윌로우 크랙이라는 교회가 있죠. 이 빌 하이비스라는 목사님이요. 이 목사님이 교회를 부흥시켜 가는데 교회에 5가지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5가지 영역에 20%씩 재정과 인력과 모든 에너지들을 공통적으로 딱 분배를 했습니다. 교회 5가지 영역. 예배가 있고, 교회는 예배가 있고, 전도가 있고, 양육이 있고, 교제가 있고, 봉사가 있고, 이게 교회의 중요한 핵심적인 5가지입니다. 5가지.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새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썼다고. 그런데 목적이 이끄는 삶의 5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첫 번째 예배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전도, 선교하는 거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교육, 양육받는 거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훈련하는 거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봉사하는 거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거든요. 이 목적에 의해서 이끌려가야 된다. 그래서 이 빌 하이비스 목사님이 예배 20%, 전도 20%, 양육 훈련 20%, 교제 이런 식으로 골고루 해서 교회를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나눠서 골고루 분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각 영역이 다 살아나야 되잖아요.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전도가 살아나야 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렇게 골고루 다 균형 있게 맞추면 모든 것들이 균형적으로 다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바꿔버렸대요. 거의 모든 부분을 예배에다가 쏟아부었습니다. 예배에 집중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더니 나머지 네 가지가 전부 다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예배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예배의 은혜를 받고 예배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예배가 살아나니까 예배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을 해요. 선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은혜를 받자 사람들이 나가서 봉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은혜를 받자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교제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에 집중했더니 나머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예배에 있는 거예요. 예배.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예배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 아무도 안 계시네요.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데 프로그램 때문에 나온 분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시설이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는 1층 본당 화장실에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클래식 음악 소리가 나와요. 전국의 어느 교회를 다녀봐도 화장실에 들어갈 때 클래식 음악 소리가 나오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유일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시설이 너무 좋아서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 프로그램 때문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시설 때문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너무 좋아서, 예배에 나오니까 은혜를 받아서, 예배를 나오니까 내 영이 살아나니까 예배가 좋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런데 반면에 예배가 죽어갑니다. 예배가 죽어가면 결국 나중에는 교회 문 닫게 돼 있어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문을 닫고 술집이나 이슬람만 넘어가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게 저는 일정 부분 마귀 장난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유럽에 가보시면 식사나 차 마실 때 자리마다 가격이 좀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밖에 테라스 쪽에 가면 커피값도 조금 더 비싸고 실내로 들어가면 오히려 조금 더 싸고 자리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조금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술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술집이. 교회를 술집으로 그냥 그대로 교회의 모양과 외관을 가지고 있고 내용 안에도 그대로 교회의 인테리어가 그대로 지금 예를 들면 우리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그대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술집에도 가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술집에서 이 술값이 가장 비싼 자리는 어딜까요? 강대상 앞쪽. 진짜 그렇다라는 거예요. 강대상 앞쪽이 제일 술값이 비싸고 그 다음 어디가 비쌀까요? 성가대석이 비싸대요. 그리고 강단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술값이 싸다는 거예요.
술집도 그러니 교회도 그런 것 같아. 가장 좋은 자리는 어딜까요? 앞자리. 이 자리는 주님과 나와의 거리. 이 앞자리는 주님과 나와의 거리예요. 가까이 있을수록 좋은 거라고요. 그런데 술집으로 바뀌어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거 마귀 장난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비웃음을 사게 만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문을 닫을 때 공통된 현상은 뭐냐면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배가 점점점 사라지더니 결국 문 닫더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예배가 지금 사라지고 있잖아요. 예배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예전에 기도할 때는 철야 기도했습니다. 철야 기도. 얼마나 철야 기도 뜨겁겠습니까? 근데 철야 기도 없잖아요. 금요 기도하고 또 금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기도원 가서도 많이 기도했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주미산 기도원. 그렇죠. 주미산 기도원에 예전에 아마 특히 기도했던 아마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전에 주미산 기도원에 가서 특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예전에 정말 장로님 정말 뜨거웠죠? 정말 뜨겁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원들 다 문 닫고 있어요. 주미산 기도원도 예가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문 닫고 있어요. 기도의 불이 꺼졌죠. 예배가 사라지고 있죠. 금요 기도회가 사라지고 있죠. 수요 예배가 사라져요. 그래서 수요 예배가 오전에 드리는, 지금 서울에 있는 교회들 중에는 수요일 오전에 드리는 교회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오전에 예배 드려요. 저녁 예배가 없는 거예요. 금요일도 저녁 예배가 없고, 그리고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도 예전에는 사실 저녁 예배 드렸습니다. 주일날 저녁 예배 드리다가 오후 찬양 예배로 왔고, 그거야 뭐 우리의 현대인의 상황에 맞게 좀 바뀔 수는 있겠죠. 그런데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주일 오후 찬양 예배도 없어지고 있어요. 추세가. 강남에 있는 교회들은 벌써 이전에 다 없어져 버렸고,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가정 예배 드리라고 해서 이제 오후 예배가 없어졌는데, 그럼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가정 예배 드리니까 오후 예배 드리지 맙시다. 가정 예배 드리세요? 물론 들으시는 가정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땐 거의 잘 안 들으실 거예요. 오히려 오후 예배만 없어져 버렸어요. 가정 예배도 안 드리는데 오후 예배도 없어져 버리고 예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면 결국에는 예배가 다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금요 예배 없어져, 수요 예배 없어져, 오후 찬양 예배 없어져, 이젠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지금 새벽 예배가 참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요. 새벽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공주에 있는 교회들 다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처럼 새벽 기도에 새벽 예배에 많이 나오는 교회 있어요? 아니, 물어보시라고요. 진짜 물어보시라고요. 진짜 물어보시라고. 그러니까 새벽 예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20명 나오는데 전체 성도들이 모이는 숫자의 퍼센테이지를 가져가면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퍼센테이지로. 그래서 그 교회 몇 명 모이십니까? 퍼센테이지로. 예를 들어서 1000명 모이는 교회에 200명 모인다. 그건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전체 모이는 숫자를 비교했을 때 120명 모이면 많이 모여요? 적게 모여요? 많이 모이는 거죠. 이게 사실 대단한 거예요. 저는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기적인 거예요. 새벽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건 기적 가운데 기적인 거죠. 예배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주일마다 예배가 살아나고 새벽에 예배가 살아나고, 저는 이걸 바라보면서 이런 전 기대감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새벽 예배가 모이고 예배 뜨겁게 삼하고 있다면 머지않아 오늘 공주 시내의 판도를 바꿀 거다. 머지않아서 우리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뤄갈 거다. 조금 전에 영상을 보았던 것처럼 한 여인이 20년 30년 동안 그 사막에 나무를 심어갈 때에 그 생명의 역사를 이뤄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해서 오늘 꾸준히 오늘 이 말씀들을 증거하고 선포하면 분명 생명의 역사는 일어난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이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도 보세요. 초대교회가 강력했던 이유는 날마다 모이는 데 힘쓰는 거예요. 심지어 보통 초대교회를 우리는 사도행전의 시대를 초대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초대교회는 길게는 4세기와 5세기까지를 초대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멀리 보는 거죠. 그런데 이 4세기, 5세기 그 와간에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사람들이 로마 지하의 무덤으로 내려갑니다. 그 지하의 무덤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카타콤. 그래, 로마를 가면 카타콤을 가서 봐야 돼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만 가실지어다. 그런데 그 카타콤에 들어가서 300년을 예배를 합니다. 300년. 생각을 해보세요. 300년을 그 속에서 모여서 함께 비밀스럽게 예배한다는 거. 결국 그 예배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로마가 기독교 아래 무릎을 꿇게 된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이 예배가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도 항상 우리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직장에서 수요일 날 오늘 회식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회식 일자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수요일 날 수요 예배 가야 됩니다. 오늘 부흥회 있습니다. 회식은 내일 하시죠. 오늘 우리가 예배 때문에 일정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기준으로 해서 삶의 리듬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예배를 기준으로 삶의 리듬을 만든다. 예배를 기준으로 해서 삶의 리듬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의사결정이 뭐냐? 예배가 중심이에요. 예배가 중심. 그게 바로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사를 오셨어요. 제가 예전에 있는 섬기던 교회에 그 옆으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잘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안수 집사님인데 1년 있다가 다시 본인이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 이사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왜 또 이사를 가시려고 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궁금하잖아요. 이사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근데 전세로 왔는데 전세 계약도 2년이 돼 있는데 다 채우지도 못하고 다시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사를 가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교회 근처로 이사 가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 근처로 이사 가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 싶습니다. 자기 본교회가 있으니까 자기 본교회 옆으로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모든 것에 대한 의사결정이 예배. 그만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 이게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 목사님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까요? 고민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발걸음을 빨리 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만나라고. 예배의 발걸음을 빨리 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는 예배 시간에 10분, 20분 지각했어요. 그런데 교제하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된다고. 예배 시간 빨리 가야 된다고. 10분 일찍 가야 된다고.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을 빨리 가게 만드는 사람. 좋은 배우자예요. 예전에는 공예비도 잘 나가지 않았어요. 그냥 빈둥빈둥 놀고 쉬고 싶어. 그런데 교제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 새벽 예배도 가야 된다고. 수요 예배도 가야 된다고. 부흥회 있으니까 부흥회도 가야 된다고. 가기 싫어하는데 끌고 예배의 자리로 데려가는 사람. 예배의 발걸음을 빨리 가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예배자라, 그 좋은 배우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그런 사람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만나야죠. 그만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집도 구하고 예배 때문에 이사도 가고 예배 때문에 직장도 구하고 전부 하나같이 예배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예배를 기준으로 해서 삶의 리듬을 만들어가는 거.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면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조명을 만들고 그리고 화려한 어떤 이런 장식들을 만들어 놓고 뒤에 이런 멀티미디어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것 때문에 예배가 부흥되고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예배를 향한 사모함이 있느냐, 내가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생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느냐, 정말 내가 정말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를 원하느냐, 예배자에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자를 찾으신다. 정말 중요한 건 예배자 자신인 거예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우리 교회는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사막 같은 황폐한 세상에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믿음이 회복되어야 한다. 여호사밧을 보세요. 여호사밧 때 이 부강한 나라가 되고 풍요함과 비옥함이 있었던 이유, 17장 6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길을 걸을 때 어떻게 걸었을까요? 전심으로 걸었다. 전심으로 자기의 마음을 다하여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그리고 이런 산당들과 우상에게로 가지 않고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을 데려오는데 정략 결혼을 하죠. 외계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면서 온갖 우상들이 솔로몬 때 나중에 보면 다 들어와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기 때문에. 우상 종합 선물 세트 같아.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 참 잘했는데 우상으로 해서 나라가 어지러지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여호사밧을 보세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아세라 이런 온갖 우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해 버렸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믿음의 결단을 했다라는, 믿음의 결단. 백성들이 우상으로 가든지 말든지 이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건 뭐냐? 이거를 깨닫고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믿음의 결단을 내렸어요. 나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이사야 41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어디에 소망을 둘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러면 그가 나타나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걸 믿고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일날 내가 쉬면 이게 장사가 손해가 얼만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일날 쉬어도 평일에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신다.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쉬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것도 믿음이에요. 안식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걸 걱정하지 마세요. 11조를 올려드린다. 11조에게만 매일 성도님들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다 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라고. 믿음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라고요. 선교 갑시다. 목사님 일주일만 기도해 보겠습니다. 일주일만 기도하면 그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사이에 얼마나 마귀가 역사하겠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런데 일주일만 기도해 보겠다고 해서 그 순간에 마귀가 역사하죠. 찬양대 좀 해보세요. 일주일만 기도해 보겠습니다. 뭐 나중에 안 해.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그냥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면 그냥 하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순종이 복이다. 순종함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뤄 가실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리.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콜링하시고 부르실 때 믿음의 결단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같이 다 부르심이 있을 때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곧 예수를 따르니라. 이런 말이나 곧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배를 버려두고 곧 따르니라. 믿음의 결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원하신다. 믿음의 결단. 항상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을 보신다. 믿음을. 제가 일전에 국민일보를 보다 보니까 참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인천 아시안 게임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라고 하는 선수, 육상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국민일보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성이 여시야. 그래서 이름이 호수아, 여호수아. 이름을 참 잘 졌어요. 잘 졌어.
그런데 이 여호수아 선수가 이제 육상 선수인데, 인천 아시아미 저 선수거든요. 육상 선수인데 200m에서 동메달, 1600m 계주에서는 은메달을 땄어요. 야, 그러면 이게 200m 단거리에서 메달 딴 게 뭐 대단한가? 이 선수가 아시안 게임에서 200m에서 메달을 딴 게 우리나라 역사 28년 만에 처음이래요. 그럼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육상에서 메달 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1600m 계주는 본인의 주 종목도 아니에요. 1600m에 뛰기로 했던 선수가 부상을 당한 거야. 나갈 사람이 없어. 그러자 코치가 이야기한 겁니다. 여호수아, 네가 대신 뛰어라 얘기한 거예요. 아니, 뛰어본 적도 없는데 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인이 1600m 계주에 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마지막 선수였어요. 원래 마지막 선수가 제일 잘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뛰고 있는데 열심히 뛰어가는데 본인이 1등은 저 앞에 가 있고, 그리고 2등, 3등이랑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본인이 3등으로 뛰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3등으로 뛰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달리는데 자기에게 한마디 음성이 들려와요. 조금만 더 달려라. 이 음성이 들리더래요. 조금만 더 달려라. 그런데 순간 누군가가 자기를 뒤에서 확 밀더래요. 확 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승점을 2등, 3등이 통과를 같이 하게 됩니다. 육안으로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비슷하게 돌아와서. 그래서 카메라로 이 측정을 했는데 카메라에서도 확인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결국 이 여호수아 선수가 2등으로 은메달을 따게 되는데 2등과 3등의 이 시간의 격차가 깜짝 놀라지 마세요. 0.004초. 4초도 아니고 0.4초도 아니고 0.004초. 이거는 그냥 카메라로도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정말 이건 뭐 종이 한 장 차이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가 국민일보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육상하면서 슬럼프가 참 많았다라는 거예요. 세계의 벽이 너무 높고 육상하면서 다치기도 많이 한다는 게, 관절들이 많이 상한다라는 거예요. 힘들고려서 낙심되어지고, 아버지가 많이 위로해 주시잖아요. 목사님이니까 기도하자.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세계적인 선수로 만들어 주겠다. 이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데 자기 안에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 선수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예요. 나는 믿음으로 달립니다. 이 말이 멋있더라고요.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평상시에 최선을 다해서 훈련했습니다. 훈련의 결과일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훈련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선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달립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의 삶의 풍요함과 비옥함이 믿음에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를 하세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 질병이 있을 때마다 그 질병이 있는 내 자신을 향해서도 이렇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내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다. 하나님이 내 모든 질병을 낫게 하셨다. 나는 고침받았다. 나는 치유받았다. 날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뤄 가신다. 생명의 역사를 이뤄 가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꿈꾸는 역사를 이뤄 가신다. 날마다 그렇게 선포해야 돼. 우리 새가족분들과 새가족 팀들이 있잖아요. 새가족 팀은 날마다 새벽에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가족을 보내주신다. 그런 기도가 있어야죠. 저는 강단에서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날마다 새가족을 보내주십시오. 한 주에 10명씩 새가족을 보내주십시오. 온다. 와라. 기양 올 거면 우리 교회 와라. 왜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온다. 와라. 기양 올 거면 우리 공주교회로 와라. 내가 그렇게 믿음의 기도, 믿음의 선포를 할 때 그 모든 믿음의 기도와 선포를 누가 들으실까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공주기 성도들이 날마다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을 통해서 풍요함을 경험하고 비옥함을 경험하고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말씀이 회복될 때 풍성함과 비옥함을 누리게 돼요. 이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보세요. 역대하 17장 7절 말씀. 그가 왕이 있은 지 3년이 그의 방백 베나일과 오바댜, 스가랴, 느다넬, 미가엘을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겠다 그랬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9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말씀이 들려와요. 말씀이 들려오니까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자 풍성함과 비옥함을 경험해요. 중세 시대를 걸어서 중세 암흑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세 암흑 시대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끝나게 돼요. 그럼 단순히 종교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중세 암흑 시대가 끝났느냐? 그게 아니에요. 중세 암흑 시대가 끝날 수 있었던 이유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해요. 이전까지는 보통의 사람들이 성경을 가질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라틴어니까. 라틴어를 읽어봐라. 그러면 누가 그 라틴어를 읽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매일 시브리어로 설교하고 헬라어로 설교하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시브리어, 헬라어 성경만 펼쳐보고 읽으라고 하면 누가 읽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읽지. 그런데 이 루터라는 사람이 보통의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경을 번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텐베르크가 뭘 만들었을까요? 인쇄술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인쇄술이 나오면서 성경을 찍어가지고 일반의 성도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배포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중세 암흑 시대가 끝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오늘 부역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이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그 말씀의 충만함이에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모스 8장 12절 13절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 동쪽 비틀거리며 여호와 말씀을 구하려도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젊은 남자가 전부 다 남녀가 쓰러지는 거예요. 왜 쓰러지는 거예요? 말씀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그 건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쓰러지는 거예요. 말씀 사라져 보세요. 영적인 기갈이 찾아와요.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아무리 청년이라 할지라도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요. 그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제가 파워미션 필리핀 선교라는 걸 오랫동안 제가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이 선교 사역을 여러 번 가면서도 이런 생각들을 가죠. 도대체 왜 이 필리핀에 있는 교회들은 부흥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한국에서부터 지원만 받고 이런 모습으로 있을까? 그래서 그 교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연구를 좀 해봤어요. 그런데 봤더니 이 필리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물론 목회자들의 열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열정의 문제도 있는데 정말 문제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필리핀의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려요. 주일날 한 번.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 말씀이. 예배도 없고 말씀도 없고. 뭘 좋아하냐면 오로지 이것만 좋아해. 이 뭔지 아세요? 찬양만 좋아해. 오로지 찬양. 그 찬양하면은 뭐 사람들이 뛰고 얼마나 기쁘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약하고 목사님들이 말씀에 대한 깊이도 없고 말씀에 대한 공부도 없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없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먹을 게 없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런 것들도 다 있지만 그 안에 가장 또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말씀 들으러 오잖아요. 말씀 들으러. 아니신가요? 말씀 들으러 오잖아요. 말씀 들으러. 들을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세상 말로 말하면 먹을 게 있어야 돼. 먹을 게.
그런 이야기 제가 듣던 거 기억나시죠? 연못에 그 안에 잉어들이 있어요. 물고기가 있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물고기 밥을 던져주면 멀리 있던 물고기들이 때로 몰려오죠. 새카맣게 몰려와서 그 먹이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막 징그러울 정도로 물고기들이 때로 몰려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게 있으면 몰려오는 거예요. 먹을 게 있으면. 이런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게 있어야 돼요. 먹을 게. 교회 주방 식당에 먹을 게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주일날 식사 맛있어요. 우리 교회는 식사도 대한민국 최고예요. 정말 남전도회 지난주에 잘했습니다. 오남전도회죠? 네, 오남전도회 잘하셨습니다. 용남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카레였으니까 다음 주는 혹시 짜장 나오는 거 아니죠? 짜장 나오는 거 아니죠, 용남? 네. 맞아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국수 아니죠? 국수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개봉박도. 음식이 좋아서 먹을 게 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말씀에 먹을 거리가 있다는, 말씀에 먹을 거리.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필리핀의 교회들은 말씀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재밌는 계속 게임, 레크레이션 이런 거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선교회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현지 목회자들을 양육해야 된다. 현지 목회자들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이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제 그 사역들을 제가 지금 10년째 그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목사님들 다 불러 모아놓고 말씀 가르쳐줘요. 말씀. 성막은 이겁니다. 성경이 이런 건 뭡니다.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은혜를 받고 열심히 이 일들에 동참하는 목사님들, 이 필리핀 목사님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필리핀 교회들 가운데 자립하고 부흥하는 교회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10년 지나니까 이제 열매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말씀이 살아 숨쉬어야 돼요. 찬양 사역자 가운데에 김영표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 사역자가 찬양 집회를 합니다. 잘 만들어진 찬양팀이 있어요. 악기팀이 있어요. 화려한 조명이 잘 준비되어 있어요. 함께 찬양 집회를 멋있게 하는 겁니다. 정말 은혜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찬양 집회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하더래요. 왜 그럴까? 분명히 찬양 집회 때 은혜를 받았는데, 감동이 있었는데 끝나고 돌아가면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할까? 꼭 뮤지컬이나 오페라나 연극 배우들이 모든 일들을 끝나고 난 다음에 갖는 허무함처럼 왜 이렇게 공허하고 허무할까? 이유를 못 찾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회 때는 은혜를 받는 것 같고 굉장히 감동적인데 끝나고 돌아가면 또 그래.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이유를 깨달았어요. 왜 내 안에 이런 공허함과 내 안에 이 마음들이 텅 빈 것 같은 마음이 들까? 말씀이 없더라는 거예요. 찬양은 있는데 말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분이 성경을 죽기 살기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읽어요. 그리고 책을 써냈어. 책 제목이 죽기 살기로 성경 읽기. 그런 책을 써놨어요. 죽기 살기로 성경 읽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여러분 정말 집중해서 들어와야 되고요. 성경 공부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공부 제자 훈련도 제대로만 한번 받아보시라고요. 제대로만 이 성경 공부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만 받아보면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숨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얘기 들었어요. 어성경 통독 오늘로 해서 전부 다 끝났다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80분 가까이 아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 통독 이제 오늘로 해서 끝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성경이 아니라 다른 성경 통독을 제가 가르쳐 드릴 겁니다. 다른 맥체인 성경 읽기라는 성경 통독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걸 통해서 쭉 1년 동안 해나갈 거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접하자는 거예요. 청년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대학생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꿈을 발견하고 비전을 발견해요.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쉬게 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 말씀이 사라져.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청년 대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고등학교 애들에게 너는 비전이 뭐니? 없어요. 너는 비전이 뭐니? 대학만 가면 소원이 없겠어요. 청년들한테 이야기하면 너는 소원이 뭐니? 취업만 하면 소원이 없겠어요. 공무원에만 합격하면 소원이 없겠어요. 물론 이제 다 취업도 하고 공무원도 가야 되고 좋은 직장들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직업이지, 직업이지. 꿈과 비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꿈과 비전, 부르심, 콜링, 소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비전, 꿈, 콜링, 소명을 어디서 발견하느냐?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로 꿈꾸게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말씀은 우리를 꿈꾸게 한다. 말씀이 하는 일이 뭐냐? 말씀은 우리로 꿈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드릭 뷰캐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말씀과 동화는 구조가 똑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말씀과 동화는 구조가 똑같다.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세요. 동화 속에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그리고 신데렐라 이야기, 이건 뭐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허구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보면 이게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이야기들이에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내려와요. 반석에서부터 물이 터져나와요. 이거 동화 속에서나 나올 수만한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데 동화와 성경은 똑같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동화는 허구의 이야기지만 성경은 실제와 사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구조는 똑같아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들을 발견하게 하세요. 왜 청년 대학생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려요?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말씀이 시기에서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죠. 정말 우리 청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하고 비전을 발견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이 들려와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와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그 부르심을 발견해야 되고, 말씀 속에서 소명을 발견해야 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살아 숨쉬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말씀이 더 들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새벽에도 열심히 제가 말씀 전하지만 또 이렇게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구역 리더들, 앞으로 구역 리더들도 함께 또 말씀들을 계속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또 제자 훈련들을 진행합니다. 11월 달부터 제자 훈련, 또 남자분들 제자 훈련,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계속 교회 안에 말씀이 흘러넘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이 회복되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 분명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저 메마른 사막 같은 곳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겁니다. 전 그걸 믿고 있습니다. 전 그걸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